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 강대하신 주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에 함께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인도하실 임경철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해주실 임경철 목사님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임경철 목사님께서는 현재 글로벌 리더십 개발원 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글로벌 리더십 개발원을 달리 LDI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목사님은 한국 대학 복음화를 위해 평생을 달려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최근에도 서울대 복음화를 위해 서울대 학생들을 위한 제자화 훈련을 하고 계시며 특별히 다음 학기 대학원생을 위한 강좌로 다음 주부터 크리스천 리더십 개발 세미나를 인도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미국 풀러신 신학대학교에서 리더십 분야의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한국에 오신 후 총신대학교에서 선교학과 리더십 강의를 쭉 해오셨습니다. 국내에서 리더십 관련 분야의 개척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현재 목사님께서 주축이 되어 설립된 As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 아시아 신학대학원의 총장을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 시대의 요청 추수하는 일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방금 봉독한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의 요청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9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3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셨다. 예수님이 계신 그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이죠. 그 땅에 있는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사역이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겁니다. 이것을 일컬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다. 즉, teaching ministry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여서 전도하여서 영혼을 불현하였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Preaching ministry다. Preaching the word. 말씀도 전하지만 특별히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한 복음 전파의 사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냐. 그래서 병든 자, 또 모든 약한 것, 정신적으로 약해서 또는 정신병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 또 육체적으로 연약해서 또 병든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고쳤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치유사역, 힐링 미니스트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특별한 사역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준 사역인데, 특이한 것은 이런 사역을 하고 하시면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3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 즉 사람의 무리를 보셨습니다. 만나시고 그 사람들의 그 상황을, 특별히 영적인 상황을, 영혼의 상태를 살펴보니까 민망히 여기셨다고. 그리고 굉장히 민망스럽고 참 불쌍하고 애처롭고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 왜 그랬느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렇게 목자 없는 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바꿔 말씀드려서 양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양은 좀 이런 돌봄이, 보호가 필요한 연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동물학적으로 양을 그런 평가해 놓은 것을 보면 양은 동물 중에서도 좀 IQ가 낮고 어리석은 동물이다. 또 좀 둔한 그런 동물이다. 왜냐하면 양은 목자가 보호해서 길을 안내하고 푸른 초장, 그들이 먹어야 될 그 풀을 안내해 줘야 됩니다. 혼자서 먹이를 다 찾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영민한 동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이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하고 인도해 줘야 거기 가서 양이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는 동물. 물 마시는 것, 먹는 것조차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특별히 또 양은, 이 동물학자들이 말하기를 양은 눈이 좋지 않다고요. 시력이 좋지 않아서 이 근심이, 저도 어려서부터 근시를 가져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 근시 안을 가지고 있는 이 양은 멀리 있는 걸 보지 못합니다. 창공을 날아가는 새의 왕이라고 부르는 독수리는 그 눈이 밝기가 너무 밝아 십리 밖에 있는 그 들판에 기어가는 쥐새끼도 봐서 그것을 보고 쏜살같이 쫓아가가지고 또 동작도 빨라요. 그리고 날카로운 부리가 있고 또 날카롭게 동물을 옮겨갖고 제압할 수 있는 발과 발톱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동물을 잡아먹을 수도 있는데 이 양은 그러한 영민함도 없고 그렇게 또 다른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꼭 필요합니다. 보호해줘야 돼요. 곰이나 사자가 양을 먹으라고 덤벼오면 스스로 방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지켜주거나 또 뭐 요즘에는 양을 지키는 그 특수한 개가 또는 말이 지켜준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양에게 목자가 꼭 필요한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더라. 목자가 없기 때문에 푸른 초장이나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주는 목자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니 굶주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영양 공급을 못하더니 그렇죠? 고생하고 있고 또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어디로 갈 바를 못 찾고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양의 상태를 보고 많은 무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고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참 절망적이고 안타깝고 정말 가련하고 불쌍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모든 성과 촌에 다니면서 많은 무리들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고 이런 상황에 있어요. 상당히 절망적이고 안타까운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37절 말씀을 보니까 큰 반전이 옵니다. 이에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목 잡는 양과 같이, 그렇죠? 그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무리를 보시고 그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우리 개정 성경에는 그죠? 불쌍히 여기고, 그 불쌍한 상태에 있는 이 양무리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의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갑자기 추수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여러분, 이 당시는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 그 사회가 오늘날 같이 이런 산업화된 사회, 또 뭐 휴대폰을 쓰고 컴퓨터를 쓰는 또 4차 산업 AI가 유행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농경 시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농경 시대인데, 이에서 추수할 것은 많다고 할 때는 이 추수할 때는 이 농사를 짓는 일꾼들에게는 무슨 시대입니까? 소망의 시대입니다. 기쁨의 시대입니다. 추수하면서 농부들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 지난 시간에 수고하고 땀 흘렸던 그 농사의 결실이 열매가 거두는 시대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9월 1일이지만 한 2주 후에 잠시 우리는 추석이 다가와요. 또 서양 사람들은 또 11월 달이 되면 추수감사절.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정말 기쁨과 소망의 이 시간이 이 추수할 때인데, 갑자기 불쌍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이 영혼들을 바라보고 추수할 것이다, 추수할 곡식들이다, 추수할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불쌍한 이 목자 없이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고생하고 있는, 기진에 빠져서 번아웃된 완전히 그 영혼들을 보고, 아니 소망의 들판, 누렇게 벼가 논에서 익어서 황금 물결치는 그 들판을 바라보고, 그렇죠, 기쁨과 소망의 미소를 짓는, 그리고 결실의 기쁨과 그 행복감을 누리는 갑자기 그 농부의 입장에서 말한다. 왜 이랬을까? 우리가 여기에서 36절과 37절에 예수님의 그 영적인 관점의 대전환을 우리가 깨달아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두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기억해 봐야 돼요. 지금 마태복음 9장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그 전에, 이전에, 시간적으로도 그 이전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르치셨어요. 5장, 6장, 7장은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많은 제자들을 산에 모아놓고 가르치셨어요. 그 가르친 말씀 가운데서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에 돌아가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소위 말해서 마태복음 첫 부분에서 뭐가 시작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8복을 말하고 있어요. 8가지 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복 중에도 맨 먼저, 잠시 그 구절을 한 구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온지라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3절입니다. 이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8가지의 복 가운데서도 제 첫 번째 복,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알게 되고 복음을 깨달아서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은 이 영생 복락의 축복이야 인간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행복한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축복을 받는 바로 그 이전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갈급하고, 이 인생에서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방황하고, 그렇죠? 또 죄 가운데서 죄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또 마음에 어려움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죠? 우울한 감정도 느낄 때도 있고 인생에 참으로 가치를 느끼지 못해서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그때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과 그 축복 가운데서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스스로 행복하게 살 수 없고 내 인생의 많은 문제를 만나면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한때는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한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청년들도 또 많은 대학생들도 또 대학원생들도 이 가운데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학생들, 청년들이 많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걸리는 사람도 많고, 그렇죠. 인생에 만족하지 못해서 술과 담배로서 인생을 만족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신음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심지어는 인생에 참 행복을 모르고 참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해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정말 애통하고 살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OECD 국가 가운데서 대학생 청년 연령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사람의 퍼센트가 가장 많다는 이러한 안타까운 우리가 이 데이터를, 이러한 통계를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가 갈급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그 무엇인가 인생에 만족함을 줄 것을 찾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먼저 하나님을 만난 사람,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듣고 또 교회에 나갈 것을 권유받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만나고 천국을 소유하며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8가지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중한 축복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 복.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영생 얻으며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이 심령들이 인간적으로 보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절망적이고 참 이것이 부정적이고 참 참담한 상황이지만 복음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의 관점에서 그런 영혼을 볼 때는 그 영혼이야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복음에게 다가오고 교회에 나가고 하나님께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추수하는 일꾼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이것이 뭐죠? 추수할 일꾼. 복음의 무르익은 열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소개할 때도 훌레에서 선교학을 전공했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선교학 가운데서 이제 전도학을 공부할 때 우리가 그런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의 상태를 여러 가지 리서치를 통해서 통계를 내서 지수로 표시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걸 쉽게 설명을 하면 복음을 안 들으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얘기 교회만 얘기하면 됐다고. 지금도 그렇죠. 우리가 매주 서울대에 나와서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연대도 고대도 여러 대학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지만 들고 다가가면 눈치를 차리고 예수님 얘기, 하나님 얘기, 말씀 얘기만 나오면 선사회를 하고 외면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 저도 한번 서울대 나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 행정관 옆에 그 학생회관 식당 1층에 있죠.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옆에 있는 가까이 앉은 테이블에 형제에게 남학생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풍성한 삶을 살도록 놀라운 계획을 당신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탁 굳어지니 눈에 큰 힘을 주면서 저의 아들하고도 한참 아마 10년, 20년 어린 그 사판한 청년 학생이 저보고 아저씨! 그래서 갑자기 놀라서 저보고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저는 이게 평생 교수를 해서 항상 어디 가도 교수를 하고요. 서울대 나가서 전도할 때 오늘은 설교하느라고 제가 또 양복을 입고 또 넥타이도 내고 왔지만 때때로 저기 우리 총신대에서 교수로 근무할 때 거기서 강의가 끝나고 또 이렇게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양복하고 넥타이를 메고 와요. 그래서 이제 길을 같은 이렇게 서울대에 이렇게 들어오면 서울대는 하도 많은 학생들이 있어서 그 학생들이 교수님들이 다 어떤 분인지 잘 모르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오면 어떤 학생들이 앞을 쭉 지나가다가 저한테 인사를 합니다. 그럼 저도 그냥 인사를 해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난 서울대 교수가 아니고 나는 총신대 교수인데 왜 이분이 나한테 인사를 하나. 그런데 제가 이 양복 입고 넥타이를 메고 오니까 제가 그 학생이 생각하기에 2천 몇백 명이나 되는 그 교수님 가운데서 자기가 모르는 그래도 머리가 희끗희끗하니까 올해 할아버지 같은 교수인 줄 알고 인사를 하나 보다. 그래서 제가 뭐 일일이 저는 총신대 교수고 서울대 교수 아니니까 가가지고 인사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설명을 한다는 것이 그 상황에서는 너무 허용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인사. 종종 그래요. 인사를 하면 저도 인사를 하고 같이 그냥 지나가고. 그런데 그날도 제가 정장을 와가지고 아주 점잖게 거기서 말씀을 드려서 사랑하는 그 학생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랬는데 아마 법대를 다니는 학생인가 봐요. 아저씨 그래서 저를 아저씨라고 부르면 어색하지만 저를 부르시는 겁니까? 예. 서울대학교 공동체 일원이 아니시죠? 그래요. 예. 저는 학생도 아니고 그때서야 서울대 뭐 교직원이나 공동체 일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식당에서 1,000원 더 내고 밥을 사 먹었거든요. 바로. 그랬으니까 나가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 나가야 됩니까? 여기는 서울대 공동체 직원만, 일원만, 구성원만 들어와야지 안 된다고. 저 구성원 아닌 사람도 돈 내고 1,000원을 더 내고 밥을 먹도록 허용하고 있잖아요. 이건 또 대한민국에서 세운 국립대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야기를 하다가 그 형제가 법대생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똑똑한 법대생. 원리 원칙에 바른 법대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온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학생을 사랑해서 나도
학생 시절에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전혀 모르고 이런 얘기 듣기도 싫어하고 왜 내 혼자 앉아있는데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당신 학생을 사랑해서 그 사랑을 전해주려고 왔으니까 너무 그렇게 노하지 말고 그렇게 화를 좀 푸시고 응?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학생이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가세요 하고 휙 가버려요. 이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복음을 전할 때 듣지 않으려고 반발 지수가 아주 높은 겁니다. 그래서 그 반발 지수에 따라서 아주 반발하는 사람, 보통으로 하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또 순순히 받아들이는 사람, 이것을 리서치를 해가지고 지수를 나타냅니다. 지수를. 그래서 이렇게 반발이 심한 사람은 어떻게 전도를 하고 또 반발이 그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그렇게 해 놓은 거죠. 그런데 그 지수에 하나의 놀라운 통계적인 확실한 사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아무 관심 없고 반응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더 천국이 멀어요. 하나님과 은혜 받는데 더 멀고 사실은 겉으로 반발을 하지만 외면적으로는 그러지만 반발할 수 있는 마음의 상처나 그 마음의 어떠한 원인이 그 안에 깊이 내재해 있는 사람이 반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원인만 잘 우리가 온유하게 친절히 찾아내면 바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사람이다. 무르익은 곡식이다 하는 그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오늘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만나서 모든 성가촌에 다닐 때 그 영적 상태를 보고 이들이야 목자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 사람들, 이 영혼들이야 바로 추수할 곡식이다.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천국에 가장 가까워 있는 사람, 추수하는 일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소망의 들판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큰 요새 말로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영적이고 사역적인 또 우리가 확장하면 선교적인 패러다임 시프트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서울대학을 포함해서 이 수많은 우리 대학에 수십만의 대학생 청년들이 있는데 이렇게 먹지 않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면 바로 심령이 가난하고 무르익어 추수할 곡식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일컬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즉 추수할 일꾼이. 그래서 예수님 시대도 추수할 곡식이 너무나 많았어요.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 상처받고 유리하고 반항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았고 추수할 것은 많았는데 예수님 시대에 그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영적인 필요가 뭐였냐 하면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38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캠퍼스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 대학생 특별히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청년들이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니 확대해서 많은 영혼들이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젊은 청년 대학생들이 생의 만족을, 행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유리하다가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 못하고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퍼센트가 OECD 국가에서도 안타깝게도 제1위를 지난 수년 동안 오랫동안 이전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이것을 그런 통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참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추수하는 일꾼으로서 소망의 또 기쁨의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보내어 주소라고 기도하라고 부탁하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요 사이의 사건이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부탁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12절 잠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살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찾아서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어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 그 형제 안드레아 및 야곱,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셀롯이라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에서 가룟 유다까지 12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12명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상황을 보고 추수할 것만한테 일꾼이 적으니까 지금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추수하는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니까 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이들을 통해서 와서 같이 추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부탁하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산으로 들어가셔서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를 하셨다. 들어가서 무슨 기도를 하셨겠어요? 바로 제자들이 부탁한 그 기도죠. 추수할 것은 많습니다. 온 성과 촌에 다니니까 많은 영혼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유리하고 정말 불쌍한 상태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무엇을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를 했을 때 날이 밝음에 그 응답을 받으시고 하신 행동이 뭐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하 12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9장 38절과 10장 1절 사이에는 그 사건이 이 공간복음 아닙니까? 공간복음의 사건이 있고 바로 10장이 보세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성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 시몬, 그 다음에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래서 12제자의 여기에 사건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예수님은 철야 기도를 하고 예수님이 12제자는 누가복음 그 사건하고 이것이 공간복음으로서 같은 시간에 그 사이에 일어납니다. 마태는 그거를 기록하지 않았지만 누가께서 그것을 기록하고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은 12제자를 부르라.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하 12제자를 왜 불렀습니까? 제자들을 부른 목적이 뭡니까? 그거는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해서 추수할 일꾼으로 불렀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 즉 우리가 제자를 삼고 제자를 훈련하는 목적이 뭐냐? 궁극적인 가장 첫 번째 성경적인 목적은 추수할 일꾼을 만드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을 세우는 것이 궁극적인 제자 훈련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마태복음 10장에 계속됩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해.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거든 거기 유하고 평안을 빌고 또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먼지라도 뜰고 깨끗하게 나와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핍박하고 또 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삼가라 하지 마라. 전하지 말라고 방해도 할 것이고 반대도 할 것이고 또 너희에게 공회에 넘겨주겠다. 핍박이 있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회당에서 너희들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런 것을 왜 하느냐고 물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공회에 넘겨줄 때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말할 것을 주시리라.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께서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이 마태복음 10장의 사건이 같이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역적으로 맨 먼저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확실하죠? 그 전도를 하는 게 뭐예요? 이것이 추수하는 일꾼이 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에서 영혼 부려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부들에게는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어부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 fishers of men, 이게 뭐죠? 전도자, 영혼 구령. 그래서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의 필요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시대에도 이러한 추수할 일꾼, 전도하고 영혼 구령하는 전도자의 이 제자가 그렇게 시대적인 필요였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오신 때가 지나 한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럼 2000년이 된 이 상황에 우리 교회, 또 우리의 나라, 특별히 대학가, 또 선교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교회에도 일꾼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대학교, 일꾼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대학생 가운데, 청년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5%도 안 된다는 통계가 있어요. 아니면 5%가 아니고 어떤 통계는 0.5도 안 된다. 예수 믿는 회에서. 그래서 미전도 도척이다. 이렇게 말하는 전도 학자들도 있어요. 우리가 대학을 나와보면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수하는 일꾼,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령할 일꾼은 너무나 작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21세기에 사는 우리도 이런 필요가 있는,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에 추수할 일꾼의 필요가 오늘날 2000이 지나면서 오늘 우리, 특별히 서울대학,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대학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서슴없이 서울대학이다. 서울대학에서 대한민국에 영향을 주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그 전반 영역에 서울대학에서 학문을 닦고 덕을 쌓은, 그리고 실력을 쌓은 리더들이 나가서 지금 영향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국내적인 영향력만 주는 게 아니라 제가 보고 믿기로, 이제는 글로벌 시대에 세계적으로 나가는 지도자들이, 세계에서 나가서 활동하고 영향을 지도자들이 가장 서울대학교에서 학문을 연마하고 이곳에서 덕을 쌓고 나가는 그 분들이라고, 그 졸업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민족을 복음하는데도 이 서울대의 요람이, 이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하고, 또 이제는 여기에서 학위를 받고 공부하셔도 얼마든지 해외에 나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학위를 인정받고 거기서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더군다나 오늘은 글로벌 시대가 되어가지고 또 외국에서 서울대에 와서 학문을 쌓고 여기에 와서 학위를 받고 그런 자기의 실력과 덕을 쌓는 그런 학생들이 가장 많이 온 곳이, 또 가장 우수한 것이 이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사실 선교사로서 인도네시아에 나갔기 때문에 그랬지만 1980년대 초부터 서울대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제가 선교지를 나가서 한 16년이 있다 다시 2003년도에 모교로 교수로 돌아왔기 때문에 한국에 왔지만, 제가 선교사로 나가지 않았다면 저는 80년대 초 그때부터 서울대학에서 지금까지 은퇴를 하고도 계속해서 일할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돌아오자 저는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 다른 데, 한양대, 건대, 명지대, 그 외대 그런 데서 다 나가서 일하지만 가장 여기에서 저와 우리 집사람은 개인적으로 이 대학에 와서 매주 한 번 이상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을 구령하고 추수하는 데 동참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대에서 지금 교회 교수협의회와 또 이렇게 우리 대학생, 특별히 기독회가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며 이렇게 할 때 이번에 특별히 남성호 교수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이제 제가 그동안에 쌓고 또 그동안에 학문적으로 연구한 리더십 개발 이론에 따라서 리더십 개발 세미나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미나를 하는 목적도 궁극적으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 추수한 일꾼들을 세워야겠다. 이 구수한 일꾼들을 세워서 영혼을 구령하고 그 다음에 제자를 삼아서 이제 글로벌 시대의 글로벌 리더로서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영향력 있는 리더를 만들 때 특별히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그런 목적으로 세미나를 열고 또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필요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이 부족합니다. 추수할 일꾼으로서 영혼 구령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호소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영혼 불행에 이 추수한 일꾼이 되는데 함께 나와서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함께 우리가 서울대를 복음하고 민족을 복음하고 세계 복음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도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심히 부족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립니다. 추수할 일꾼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영원 구령하고 또 제사 삼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서울대학교 이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하는 리더들이 글로벌 리더들이 이 공동체 학문의 요람에서 번개처럼 배출되고 많은 일들이 배출돼서 민족을 복음하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울대학교 수요 열린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수요 열린 예배를 함께 섬기고 싶으신 분들은 예배 후에 스텝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찬양과 예배를 인도하는 섬김이들을 찾고 있습니다. 특별히 섬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나예진 010-8840-171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서울대학교 교회의 김훈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헌금 시간은 별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신 분들은 직접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21학년도 2학기 대학원생 성경 공부 모임에 인원들을 모집합니다. 서울대학교 기독대학원생 모임 페이스북에 가면 아래 네 강좌의 내용에 관한 자세한 안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강좌는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박흥수 목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박흥수 목사님께서는 전 서울대학교의 목사님으로 더 락 펠로우십을 섬기고 계십니다. 9월 7일 화요일에 개강하고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30분에 이뤄집니다. 수강 문의는 박흥수 목사님 010-5222-1413으로 연락 주시거나 여기 나와 있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임경철 목사님의 크리스천 리더십 개발 세미나가 있습니다. 임경철 목사님께서는 전 총신대 교수로 섬기셨고 지금은 글로벌 리더십 개발원 LDI 원장이십니다. 개강일은 9월 7일 화요일 혹은 9일 목요일 되시는 시간에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수강 문의는 임경철 목사님 010-6689-6001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 모임 줌 링크도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창세기 언약과 순종의 내러티브라는 제목으로 홍대원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십니다. 홍대원 목사님께서는 서울대학교 ABSK 지도 목사님이십니다. 개강은 9월 9일 목요일으로 학기 중 매주 목요일 오후 6시에 시작합니다. 수강 문의는 홍대원 목사님 010-2685-8047 혹은 여기 나와 있는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비대면 모임 줌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 읽기라는 강연이 있습니다. 박동열 교수님께서, 강연이 아니고 세미나입니다. 박동열 교수님께서 인도하실 것인데요. 박동열 교수님께서는 서울대 불어교육과에 소속되어 계십니다. 개강은 9월 하순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이고 매달 한 회 열리고 토요일 오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수강 문의는 박동열 교수님 010-5239
1277로 연락 주시거나 여기 나와 있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공부 모임은 기독교수협의회와 기독대학원생 모임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또 기타 문의 전화는 기독대학원생 모임 대표 김다빈 학생, 기계항공 박사 과정인 김다빈 학생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7151-5199입니다. 대학원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9시부터 10시인데요. 이번 학기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역시 문의는 김다빈 학생에게 연락 주시면은 대학원 기도 모임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기독대학원생 모임 페이스북에 가시면 자세한 안내가 있습니다. 네,